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베드로는 박해로 고난과 시련 속에 흩어져 있는 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시작할 때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 선택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앞에 3절과 4절에 있던 과거에 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말씀에 이어서 오늘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전의 일이 아니라 이제 현재 하고 계시는 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보호하심, 두 번째가 연단하심, 세 번째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호하심, 5절과 6절에 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과거형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촉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은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영역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당연하잖아요. 이 공기라든지 전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은 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의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상식적인 말인데도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착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 이겁니다. 핍박받는 너희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것을 너희들이 영의 눈을 뜨고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는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눈을 열어서 보기를 바란다. 그게 오늘 베드로서 말씀의 요지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요, 당장 죽게 될지도 모르는 당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닥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렇게 해야 그래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또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이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명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명제,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냥 일반적인 보호하심이 아니고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보호하심이라는 말 속에 이 능력이라는 말이 하나같이 세트가 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무력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는 능력이 있다. 예.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능력이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그 말 속에 당연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지만 친절하게도 베드로는 그거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동시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할 때 이 믿음, 그러니까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앞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이 여러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구름기둥, 불기둥, 혁혁한 기적 같은 큰 역사들이 하늘이 땅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눈에 보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보여주는 그 보호하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이것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식의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인가 하면 발람 아세요? 발람.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매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계속 막으시죠. 예. 어떻게 막으시죠? 발람이 저주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입을 틀어가지고 축복을 하게 하잖아요. 예? 오히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귀를 이용해가지고 나귀가 나중에는
막 안 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귀가 막 말을 하죠. 짐승이 말을 하고 뭐 이런 일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발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비틀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을 틀어가지고 저주를 뭘로 바꾸는가 하면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저 산꼭대기 위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매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 이스라엘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짐승을 동원시키고 거기다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그냥 재갈을 물리듯이 입을 그냥 빡 비뚤어지게 해가지고 축복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쫙 넓게 펼치면은 저 옆에 있는 것까지 나중에는 이제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런 식입니다. 딱 그랬을 때, 아, 있었구나, 저게. 예. 그게 이제 우리의 눈을 여는 거죠. 근데, 예,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모르고 있고, 발람은 지금 저주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사실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발람이 저주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복 주시면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또 다른 하나의 예가 있어요. 뭐 사무엘 7장에는 에벤 에셀이 나오는데, 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사무엘서만이 아니라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먼 길을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발람처럼 입을 비틀었는지 뭐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대적들로부터 막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약간 좀 지독한 것이 있어요. 예, 뭔가 하니까 아예 그냥 감추어져 있어요. 아예 감추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참 희한한 성경이에요. 특징 아시나요? 에스더서의 특징? 예,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맞는가 하는 논쟁이 있어가지고 정경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을 정도의 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경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겠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도 안 나온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손길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을 능력으로 보호해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바로 우리의 일상들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한 것 같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7절에 있는 이 믿음의 확신 7절 한번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하면서 이 믿음의 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는 믿음. 뭐예요? 결국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같이 눈에 보이는 큰 능력을 우리가 보고 믿기도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아예 에스더 같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이미 그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세계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세계관,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맞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안과 기쁨이에요.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므로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안과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건가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제일 먼저 항상 평안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라는 것이 바울에게서 마치 이 입버릇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나에게 평안이 있는가 이게 봐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울은 편지마다 이 평안을 바울처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평안을 우리가 요청하고 말하고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제 진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있으니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면서 살아라.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당시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도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예.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예.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게 보호하고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늘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